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24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이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끝내게 될 때에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39장에 또 52장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39장에 시드기야 왕의 그 최후의 이야기를 기록함과 동시에 39장에는 예레미야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유다 최후의 날에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를 잘 섬겨 주었던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39장이었다면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인원들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자마자 마치 어떤 경축하는 그날에 죄수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야긴을 풀어주는데 그때가 37년 감옥에 갇혀 있는지 37년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려날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록 뭐 나라와 백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의 왕으로서 대우해 줌과 동시에 친절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유다의 최후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야긴인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 석 달 만에 잡혀간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고,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그때 나이가 18살. 그런데 18살 나이에 무엇을 알겠느냐,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닌, 물론 마음은 있었겠지만 마음이 있다고 아무나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18살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석 달 만에 잡혀가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8살 나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악을 행한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36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6년 동안의 옥살이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18살의 나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형벌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36년 후에 37년째 되는 그 해에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될 때에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을 때 끝까지 악을 행했어요. 항복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도망가기까지, 바벨론 왕을 배신한 결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수족들도 함께 다 배신하게 된, 그래서 결국은 잡히게 되는, 그리고 잡혀와서 자신이 마지막 본 모습이 그 아들이,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두 눈 뽑히게 되고 결박되고 잡혀가게 되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다릅니다. 여호야긴이 모든 지위가 회복됨과 동시에, 그리고 나서 그의 여호야긴이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을 때 그의 손자가 누구냐? 나중에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가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그로부터 500년 후에 목수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참된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악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36년 이후에 37년째 해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스룹바벨도 태어나게 되고 요셉도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내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호야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36년의 그 옥살이가 끝나고 나서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죄수의 옷에서 왕의 옷으로 갈아입혀줬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머리를 들어주었대요. 머리를. 모든 황족들보다도, 또한 모든 피정복 국가들의 왕들보다도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머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었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좋은 말, 친절한 말을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옷에서 온전한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혀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친절한 말 해주셨다고 했으니까 위로 말 해주시고 축하의 말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훗날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다윗과의 약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해 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었더니 그 왕들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더라.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요. 인간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로 친다면 다 심판받는 것, 심판으로 끝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철저하게 뽑아낸 거다. 그런데 마지막은 다시 심을 거다.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 죄인의 옷이 의인의 옷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머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고,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일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왕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머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밑에 막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너무나 쉽게들 말해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 지탄받을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탄받은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평가된다고 하면 그럼 다윗은 말할 수 없죠. 히스기야도 말할 수 없어요. 모세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지옥 갔을까요? 구스 여인을 취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미디암과 아론이 반란을 일으켰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겠죠. 꼬투리 잡을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내리셨잖아요. 못 들어간다. 지옥 갔다고, 지옥 갔을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것, 근데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의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가, 폐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젊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했는가. 지구를 120바퀴를 돌았대. 120바퀴를. 왜 돌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로 끝내실까요? 감옥 안에, 오늘 여호야긴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느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나?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야긴의 인생을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는,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것을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행한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내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여호야긴이 36년 어둠의 시간들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바뀌더니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그를 통해서 요셉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길게 공부하면서 뭘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왕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것.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36장 23절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너희도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으며 왕의 자녀로서 왕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왕도 하나님을 알고 너희도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죄로 끝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우리의 옷을 바꿔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시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며 왕 옆에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에 우리 또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롭게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친절하게 말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 뒤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떠나고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심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